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가장 또 중요한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람은 사실 누구나 영생합니다. 다만 그 죽음 이후에 어디에서 영생하는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죄인은 지옥에서 영원 형벌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단지 영원히 산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영원한 천국 복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천국 영생의 이 비결을 한 구절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이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죠.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아주 넌더리나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때문에 기독교가 독선적인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각자 다 나름의 진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존중을 해줘야지,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의 하나님은요, 유일한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 사실이라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 다른 신을 용납하신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겁니다. 이 전제를 인정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이 그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 외에 자기의 창조주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 있지도 않은 존재를 신으로 여기고 따르고 모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보다 큰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에 다른 이성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 그런 것들이 아무리 성적인 자유를 백날 외쳐봐야 부부간에 불륜이니 하는 거를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배우자는 없을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죠.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극히 당연한 신앙의 태도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존재적으로.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들은 죄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방향으로만 나아갔습니다.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인간이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애초부터 눈이 가리워져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그분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인간은 존재 자체가 이미 죄의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행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선으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영원 형벌의 지옥에 떨어질 일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3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절부터 보면 쭉 나오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누구를요? 아들을, 자기 자신, 본인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이 아니죠. 2절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4절 넘어갔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또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하나님보다 급이 낮은 존재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 그런 존재, 그런 분인가? 아니죠. 방금 읽었었던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버지여, 창세 전에, 그죠?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역사상 어느 시점에 나타나시거나 태어나시거나 피조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은 창조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관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낫다고 해서 여기서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요,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서 분명 하나님을 말할 때에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유일하시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말씀에서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두 분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이거는 뭐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이고 둘일 수가 있는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으로 믿는 것이지 우리가 이해해서 납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납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존재가 이해가 되는 이게 신비죠. 하나님께서는 일체이시며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구원의 중보자로서 보내신 겁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 형벌 지옥 심판이 우리를 유월, 넘을 유에 넘을 월자죠. 유월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그래서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안다는 것, 그분이 이루신 구원과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이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실을 자신의 영화로 삼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엄청난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지,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가장 큰 낙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영화였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확신하며 이 구원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토록 크신 하나님이 이토록이나 작은 나를 사랑하사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셨는지 우리로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